무엇인가, 물론 위 뒤에 이제 좀 여러분이 오늘 나눠드린 받으셨네 뒤에 부분. 그 뒤에 부분 이제 칭의가 그렇고 뭐가 그렇고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냥 일단 믿음이란 무엇이냐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이제 복음은 1차적으로 마감하고 다시 주기도문 강해로 이제 돌아가는데, 저도 한 주나 2주 정도 하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좀 이렇게 좀 길어졌는데, 이것도 요약본이에요.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뭐 칭의, 뭐 성화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더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것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일단 끊는데, 어디를 가든지 저는 이제 이것이 이제 제가 복음에 대한 가르치는 핵심적인 내용이고 여기에 또 살이 붙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거는 여러분 기억하시고 좀 전부 암송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흐름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구원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면은 저희도 하나님 창조부터 시작해서 뭐 죄가 무엇인가를 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약간 좀 말이 바뀔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뭐 구원이 무엇인가를 그래야 또 이해할 수 있는 거아니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구원을 쉽게 합니까? 뭐 어렵게 합니까?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가면 끝이라면은 우리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이제 구원은 죄의 모든 걸 다 뒤집어 놓는, 원인을 회복시키고 거기에다 플러스, 이게 돼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을 그렇게 좀 복잡하게 좀 설명을 드린 거고, 새로 오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참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이제 문제는 신학성경 보면은 신학성의 그 어려운 것들이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새신자한테 다 주어진 거예요. 이게 뭐 유대인들이나 또 뭐 예수님 제자들이나 오랫동안 막 몇십 년 동안 막 믿음상 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여기 보세요. 서신서부터 전부 다 새신자들. 교회가 개척, 조만 교회도 개척 교회. 그리고 이들의 어떤 지적 수준은요, 굉장히 낮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원래 이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헬라 중에서 코인의 헬라, 우리나라 말하면 시장 언어, 시장 통해서 쓰는, 시장 아줌마들 쓰는 말 있잖아요. 거친 말도, 쉬운 말도, 이런 것들로 이게 성경에 다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들, 신학성경의 저자들 굉장히 지적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노예죠. 대부분이 노예죠. 근데 이게 참 놀랍잖아요. 로마서 보면 얼마나 심오합니까? 그런 것들. 그럼 뭐 사도들이 뭐 했을까? 이제 이거를 강해야 이 지금 이런 성경 내용 서신들 계속 읽으면서 강해하면서 가르치면서 하나님 나라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가 수준을 높은 거 하는 게 아니고, 초대 교인들이 그렇게 공부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이 들거든요. 거듭 강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배울 때 이게 중요합니다. 그 내용도 중요하죠. 왜 우리가 이것을 하는가를 분명히 이해하지 않고 나가면요, 그 배우는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주변 지역 설명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배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받을 구원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이해하게 되고 그 믿음 안에서 올바로 잘하게 되어지는 것이지. 구원받아서 끝났으면 자꾸 잊어버리면 그건 구원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고,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이 무엇인가 설명해서 이해하고, 물론 이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신 경우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걸 다 이해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성경이나 이런 가르치면 이미 구원 받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는 이제 그때 제대로 배워서 그 바로 믿음 생활하겠습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더욱더 이미 구원받고 산에 계신 분들이 더욱더 열심히 구원의 메시지를 드려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구원의 이런 믿음 하기 전에 밑에 지금 안 끝난 부분 있죠? 그리스도가 나의 죽음이시다. 그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스도 우리 의까지 주었죠? 자, 다시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 의. 자, 구원이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10페이지 보면은 그리스도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죽으심으로 대속제물. 대속은 뭐야?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옮겨 놓으시고, 그리고 죄인된 그를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대신 속죄했다 그 말은 우리 대신 대속제물이라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죽고, 내가 채찍에 맞고 저주받은 그분이 채찍에 맞고 저주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고 저주에서 풀리고 사탄의 올면서 풀리고 죄가 용서받았죠. 그래서 구원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속죄제사입니다. 죄를 제가 하셨기 때문에 그래 화목도 일어나는 거고 칭의도 일어나는 거고 뭐 사단도 결박하게 되는 거고. 만약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지 없었다면 우리 구원은 다 끝이 되어집니다. 핵심이 그건.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설명한다 되겠습니까 이게? 성령께서 믿게 해주셔야죠. 아무리 내가 뭐 우리 교회 와서 10년을 떠들어도 구원 못 받는 사람 못 받죠. 왜냐면 성령 역사에서 믿게 해주셔야 하는데 이 성령 사역이 없으면 그 사람이 뭐 100년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 받을 거 안 돼요. 성령 역사하시는데 막 여러분들 성령 역사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해서 받아들이게 해주셔서 예수님의 대속 속죄전 이게 중심이니까 교회는 죽자 살자 이걸 전해야 되고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핵심이 되어야죠. 예수님은 우리 속죄제물이시죠. 그래서 우리 모든 죄가 사라졌어 안 사라졌어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형벌은 있다는 것을 강조드렸죠. 그거는 속죄받은 우리들을 거룩한 사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죄악을 우리가 씻어내 주신 거죠. 죄를 지으면 우리가 오염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은 결과도 있지만은 여러분 깨끗한 게 아니에요. 그 죄를 지음으로 죄가 여러분한테 침투해 들어와서 여러분 죄에 오염되어 있어서 하나님 여러분 죄가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씻어 나가서 깨끗한 사람이 되어져 나야 됩니다. 이 과정이 바로 구원의 과정. 이것이 없다면 구원받는 게 아니죠.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교회 안에서 유감스럽게 잘 강조가 안 돼요. 그래서 죄가 용서받았다고 많이 강조하지만은 죄 용서는 우리 씻어내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용서가 돼야 그 다음에 성기 역사에서 속죄 제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런 일로 나간다. 그래서 우리를 벌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용서를 안 받았기 때문에 벌 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보세요. 잘 살잖아요. 여러분 행복한 것 같아. 진짜 우리보다 더 행복한 것 같아. 간혹. 그리고 하나님도 상관 안 해요. 재밌게 살으라고. 그냥 놔두세요. 버려두세요. 근데 형벌의 가장 큰 형벌이 뭐냐면 버려두신 형벌이에요. 하나님은 상관없는 자들이 잘 사는 게 제일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 믿고 그냥 한 사람은 놔두십니다. 어차피 지옥 가니까. 지옥 가기 전에 조금 말이지. 마지막 사형수 있잖아요. 딱 속을 썩어 가는데 그때 사형수를 뭐 죽기 전에 뭐예요? 담배 한 대 피잖아요. 담배 털라. 그냥 뭐 그거 담배 빼앗습니까? 안 빼앗지. 죽기 전에 담배 한번 맛있게 피고 가라. 마지막 소원 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우리 주님 똑같아 하십니다. 영원한 저기까지 영원 형벌 받는데 그래 잘 놀다 가라 말이지. 속된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내버려 두신다. 그래서 그런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이 죄 용서 받았으면 그 다음에 죄를 씻어냈습니다. 정결케 나가셔서 그래서 때리시는 거예요. 잘못. 왜 때리시냐면 여러분 신분이 달라졌기 때리는 거죠. 또 이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애들 때리잖아요. 너 이렇게 목사 아들 이러면 안 되죠. 혼내잖아. 신분에 맞게 살다 그런 얘기죠. 그런 것이지 우리가 지옥 갈 수 있는 모든 죄를 이미 사함 받았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이 일을 누가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께서 자기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를 이루셨다. 근데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리얼해지고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왜 믿어지느냐? 바로 여러분 영혼의 구원 받았기 때문에 믿어집니다. 기적은 믿어지는 이런 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뭐 왜 그래요? 그 사람 영혼의 구원 받지 못해서 그런다.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화목제물이죠.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되어진다. 그건 왜 그러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라는 것은 이름도 부르신 거룩하신 분, 정결하신 분이 죄가 있으면 그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죄를 이해하고 구원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거룩을 제일 먼저 배워야 돼요. 하나님 거룩을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왜 진노하실 뿐만 죄를 참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이 우리 안에 더러움과 죄를 보고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등을 돌리시고 원수가 되시고 우리 안에 죄악을 멸하신 자. 여러분 깨끗한 사람, 깨끗한 사람
요즘 우리 집사람 안 그럽니다. 처음 결혼하고 살 때는 저분은 되게 깨끗하신 분이고 나는 털털하면 대명사. 나 청소하고는 너무 깨끗해 해놔. 내 눈에 왜 이렇게 깨끗해. 그런데 우리 집사람 보면은 요즘 안 그래. 요즘 그냥 이렇게 좀 그냥 넘어가고 옛날에는 좀 그랬다. 나빴다는 게 아니고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거룩하신 분 눈에는 보여 안 보여. 이거 똑같은 거예요. 뭐 이거 갖고 그러나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너무 거룩해서 죄를 참아볼 수 없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있는 한 화목할 수 없어요. 대충 넘어갈 수 없어요. 화목한다 그랬을 때, 뭐 누굴 용서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죄를 유야무야 하는 것이 용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타협하는 것이지, 용서 아니죠. 죄는 죄고 잘못은 잘못이고요. 그러나 용서한다면 내가 복수하지 않겠다. 너에 대해서 악한 마음 품지 않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죠. 괜찮아, 오케이,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죄에 대해서 절대 괜찮아, 오케이 하지 않습니다. 화목하려면은 완전 죄가 제거해야 돼요. 근데 그 죄를 어떻게 제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점을? 속죄점을 들으셔서 자기 자신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처벌할 죄가 남아있다 남아있지 않다? 않아요.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는 비록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이 사실을 믿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 우리는 죄는 남아있다 할지라도 영향을 주고 우리 육신은 죄에 물들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다 짊어 죽으셨으니 나의 죄가 사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마다 이제 더 이상 진노하지 않고 등을 돌리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들을 그러니까 자식들의 마음 아버지께 돌아 이렇게 되면서 구원해서 일어나는 것은 그 일을 누가 했느냐?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속죄제물로 드리셨고 화목제물을 따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드리신 의의 제사를 다른 각도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화목제물 역할도 하는 속죄물 역할도 하는 것이지 속죄제물 있다가 또 있다가 조금 3일 있다 또 화목제물 지금 드릴게 하고 또 죽으시나 그게 아니고 속죄제물 드리심으로 하나님에게 하나님과 나가시는 길이 열렸다.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풀어졌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화목제물이다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속죄제물로 자기 자신을 죽여서 뭐를 제거했기 때문에 죄를 제거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하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화목제물 이것을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하죠. 화목하라는 말을 쓰기는 막 가서 먹고 마서 즐겨라 그런 뜻도 있지만은 사실은 죄가 용서됐으니 더 이상 죄짓지 말고 하나님과 반목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에 중심에 두고 그런 뜻이 다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가능해지죠? 하나님과 친밀이 가능해진 거죠. 아바 아버지라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속죄제물로 자기 생명을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제거해 주셨잖아요. 없애 주셨어요. 더 이상 죄가 없죠. 왜? 그 죄가 가져갔다가 자기가 죽었으면 청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뭐가 이제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다? 장애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함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라. 이 사실을 믿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오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오라. 이름 가지고 나오라. 그래서 주기 전에 뭐로 시작해요? 하나님 계신 우리 중에 아버지로 시작하죠. 왜? 화목됐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되돌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볼 때마다 기쁨을 얘기죠. 진짜 그런 것 같아? 안 그런 것 같아? 나도 잘 안 믿어져. 사직 까놓게. 근데 이게 이제 바로 뭐냐면은 왜 그렇게 안 믿어지죠? 하나님 여러분 볼 때마다 기쁨 이기지 못한다. 왜 그렇게 안 믿어집니까? 우리 믿음에 있지 않고 율법에 있기 때문에. 조금 캥기잖아, 솔직히. 캥기 안 캥겨? 캥기잖아. 그렇게 안 그럴 것 같아. 내가 나를 봐도 이렇게 기쁨을 이기지 못할 좀 신경질나고 짜증난다. 내가 나를 봐도.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 여러분 왜 못 받아들이냐? 우리의 믿음에 있지 않고 행위에 있기 때문에. 율법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이걸 복음을 믿지 못해. 복음을 믿어야 돼.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속죄점을 했기 때문에 하는 거 우리는 화목의 길이 열렸다고 믿음으로 가지고 담대히 나가는 게 믿음인데 아직 이 사실 못 믿는다 그 말. 자꾸 율법에 둔다. 뭐가 부족해 뭐 하는 거. 나도 여러분들 예의가 없고 특별히 한국 사회는요 정말 이게 율법 구조잖아. 잘하는 사람은 칭찬받고 잘하는 사람은 1등하고 그런 사회 아닙니까? 동등 사회가 아니에요. 동등 사회. 대학에 나온 사람 안 나왔으면 구분하죠. 한국 사회가 이렇게 구두러지고 어디 가서. 한국이 전 세계에서 교육률 1등이라고 하더니 대학 졸업생이 70%. 미국이 30%몇 프로 안 넘습니다. 안 가요. 요즘 또 대학 안 가고 운동합니다. 대학 다니다가 다 조퇴하고 자퇴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이게 학력 위주 중심이기 때문에 참 이렇게 동등한.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좀 퍼포먼스 벌었습니다. 내가 얼마큼 잘하느냐, 어디 학교 갔으면 이게 좀 한국사는 쩌들었기 때문에 복음을 이해하기 참 어려운 구조예요. 한국 사회는 동등하다. 이 하나님 사랑하신다 잘 이해 못합니다. 화목을 참 어려운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죠. 이건 우리 느낌이 아니라 공로가 아니고 공적이 아니라 우리 행위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하고 뻔뻔스럽게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바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게 믿음이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착한 일 하면 얼마나 할까요, 여러분들이? 탓다고 없었다. 여러분이 막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다고 없었다. 그럴 때 그 동기나 그런 마음속에 죄가 없을까요?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높이고 싶고 어떤 그런 숨어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 하면은 이런 어떤 희생을 했더니 하나님 안 받고 하나님을 눈 감아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로도 인간이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행위는 없죠. 소리 믿음으로 써야 되죠. 온전하신 그분께서 자기를 속죄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과 화목을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 나가는 거거든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 의롭게 여기십니다. 왜 이런 걸 우리가 지속적으로 강조해 주냐면 우리 한국 사람 저도 보면 이게 어려워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짜증나고 10년 전에 생각하는데 은혜가 많고 사랑이 많으니까 그냥 봐주시는 것을 좀 저는 그런 생각하는데 이게 바로 뭐냐 율법의 구조 우리 잡혔기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 말씀 액면 그대로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럽니다. 그 믿음이 없으니 우리가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 얼마나 좋은 관계가 있을 것이죠. 그래서 이거 왜 자꾸 지속적으로 들으면서 우리 선입관 우리 가지고 있는 율법적 구조를 자꾸 허물어내요. 그래서 언젠가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를 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내 죄가 제거되어서 하나님과 나서 화목이 이루어졌고 막힐 것이 없구나. 그래서 그 것을 내가 자비 하나님께서 내게 자기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의심 없이 막힘 없이 들어와야 된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새로운 차원에서 전과 우리의 관계가 달라진다. 아멘. 그래서 나의 의인 오직 믿음을 받으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화목점을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화목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구속자는 뭐라고 했죠? 구속자는 잘 주목해 보세요. 여기 나오는 개념들은 구속자이다 그러면 속죄점을 따로 있고 화목점을 따로 있고 구속점을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십자에서 단 한 번에 영원히 자기 몸을 들여서 거룩한 제물을 드렸는데 그 의미가 뭐냐는 것을 여러 각도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한 사건밖에 일어나죠. 그렇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간이라 말하면 어폐가 있죠. 모든 인간 어폐가 있고 그를 믿는 자들 뭐든지. 그래서 그 칼빈주의 중에 하나 뭐냐면 교리 중에서 제한 속죄 뭐야? 예수 그리스도 모든 자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다. 오직 구원받을 자들만을 위해서 줬던 제한 속죄론이 칼빈 교리 중요한 것인데 제가 그걸 뭐 강조하고 싶지는 않고 다만 어쨌든 우리 믿는 자들이 적어도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주님이 죽으셨고 죽으신 것이 무엇을 말하냐? 구속의 그 차원이 있다. 구속은 뭐라고 그랬죠? 전쟁을 해서 전쟁하면 이긴 승리한 나라가 그 나라의 중요한 사람 귀족들 잡아가죠. 그게 다니엘 세 친구
나오지 않습니까? 뭐 그런 사람들이 전쟁 포로 잡혀. 에스더. 전부 그게 뭐냐면 에스더는 그 후손들입니다. 에스더는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거기서 나는 후손들. 그렇게 잡아가는데 왜 왕을 잡아가 왕자를 잡아가고 그리고 귀족들을 잡아갑니까? 잡아가면 거기서 뭐 합니까? 이제 돈을 받고 다 풀어줘. 그래서 이제 잡아간 나라에서 야 이들이 이 사람 한 1인당 100억씩 주면은 내가 풀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 고향에서 잡혀갔잖아요. 잡혀간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100억을 모아. 그런데 거기에 연락하죠. 전화를 걸어서 그땐 전화도 없었겠죠. 어쨌든 전화를 걸어서 100억이 준비가 됐으니 이제 풀어주십시오. 그래 그럼 맞죠. 준비돼서 이리로 와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돈을 들고 100억을 들고 그 나라에 가가지고 100억을 주고 그 자기 포로로 잡혀있는 자기 사랑하는 사람 다시 찾아오는 이걸 가리켜 구속이라고. 이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준 100억을 뭐라고 하냐 속전이라고 말합니다. 속전. 그리고 이 돈을 들고 가서 그 사람을 찾아오자면 돈을 모아가지고 100억 모금을 해가지고 이 돈을 들고 가서 우리 포로로 잡힌 여러분을 찾아오는 사람을 가리켜서 구속자 리디머라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예수님이 자기 속전 누구에게 지불했느냐 그건 중요한 이슈가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계속 좀 논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가 속전이 뭐예요? 얼마 주고? 속전이 뭐죠? 예수님의 경우에 있어서 속전이 자기 목숨이죠. 자기 목숨을 주고 누구에게 줬으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주고 지불하고 그리고 마귀에게 사탄에게 포로 잡혀있는 죄의 포로 잡혀있는 우리들을 지불하고 빼왔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를 가르치냐면 누구에게 돈을 줬고 누구에게 예수의 목숨을 주었느냐 이거 가지고 많이 이상하게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무엇을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를 가르치냐면 구속권 구원에는 엄청난 대가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공짜 구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은 구원은 값없이 준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왜 이렇게 사는 줄 아십니까? 이 구원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오늘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뭐 누구든지 나와서 그냥 예수 나의 구주라 고백하면 그 사람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 가지고 용서받는다. 하늘나라 간다. 값싼 구원. 값싼 구원. 값싼 구원 받으니까 뭐예요? 이름에 영어 속담 이지고 쉽게 들어온 것은 쉽게 나가는 거. 우리나라 속담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내가 쉽게 번 돈 쉽게 나가잖아. 고생해서 막 그 돈 벌다가 애쓴 사람들 그 움켜쥐고 있잖아요. 쉽게 들어온 사람들은 쉽게 나가는 사람. 그래서 값싼 건 뭐예요? 예수 믿을 때 그냥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믿기만 하면 돼.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게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구원 자체를 값없이 여깁니다. 구원 자체가 별로 그런데 그렇잖아요. 성경 많은 전에는 속전을 뭐냐? 그런 말 있잖아요. 어제 전도사 무슨 말 정확히는 내가 전 못하겠지만 이런 말 있죠. 너희들이 돈을 주고 돈을 주고 형제의 목숨을 속죄하지 못할 것은 그 구속하지 못할 것은 그 형제의 목숨이 너무나도 고귀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주어도 너는 결코 한 사람의 목숨을 건지지 못하다. 왜? 한 사람의 목숨은 생명은 온천으로 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나도 우리 구원이 구속 귀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 뭐예요? 집을 두고서 풀려나는 거예요. 그게 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의 목숨이 생명이죠. 그 생명 지불하고 그리고 여러분 풀어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냥 우리가 구원의 개념 올바로 이해하면요. 우리 어떻게 살아가느냐에서 결정적이에요. 우리는 우리 함부로 살 수 없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속전이 지불됐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내가 그런 얘기 했죠. 샘물교회 사람들 우리 선교회 갔다 잡혔잖아요. 이슬람 사람들에게. 그렇게 돈을 내고 풀렸잖아요. 얼마 주는지 모르지만은 엄청난 천문학적인 숫자를 정부에서 지불했죠. 1인당 몇백억 이런 정도로. 그렇겠지만 이제 그런 이제 비밀로 이제 덮어두고 있지만 적어도 1인당 몇백억은 지불되고 샘물교회인들이 몇십 명이 풀려난 겁니다. 수천억을 주고 풀려난 거예요. 한쪽에서는 그 교회가 배상해야 된다 막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도 그러면 위험하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거기서 풀려난 샘물교인들이 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정부 욕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정말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미안하지. 가면 안 되잖아요. 하면 성결한 이름으로 무대 보러 가서 그냥 하자가 잡혀가지고 나라에 그 목사님도 죽고 한 번 죽었고 두 명 죽었는데 2명 죽고 그참 좀 무지해. 난 볼 때 좀 무지한 것 같아. 그건 믿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귀한 생명 죽여놓고 뭐 담임 목사는 또 뭐 이게 하나의 뜻이다 그러거든 어떡하나. 그러니까 거기서 수많은 비싼 속전이 받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그 샘물교인들은 뭐예요? 나라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함부로 살면 안 됩니까?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나도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값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값이 싸기 때문에 값없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는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거저 받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갚으라면요 영원히 못 갚아요. 근데 우리들이 이거를 기억을 잘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냥 구원은 아무나 지나가다가 에라 받아라 하고 그냥 어떻게 받고 교회 다니다 방한 것 같지. 그냥 내가 구원받는 데서 아무런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공짜로 값없이 든 것까지 착각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의 목숨이 지불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령이 여러분의 역사하시면 이게 이제 무게감이 오는데 그러기 전까지 여러분 구원 받았거나 성령 역사하지 않은 분들은요 이게 무게감으로 오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를 느낄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성령 세상의 신 여러분 눈을 가려먹는 거예요. 구원의 이 어떤 그 그래비티라고 뭐 설명하면 무거움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 느껴야 되거든요. 내가 어떤 은혜로 구원 받았는가 이게 깨달아져야 정말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간혹 기업사 여러분 우리가 저부터도 뭐 그렇지만 먹고 사는 것이 왜 이렇게 일본이 됩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일본으로 놓고 이런 희생으로 헌신하신 자기 목숨을 내어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는데 이것을 여러분의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면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지켜놓고 먹고 사는 걸 일본으로 놓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지나가다가 아무나 행위냐 더 예수 믿어라 그래 믿을게 아멘 이게 더 이상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엉망진창으로 사는 거예요. 구속의 중요한 뜻이 무엇이었다고 했어요? 값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속받은 인간은 뭐라 합니까? 더 이상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살 것이 아닙니다. 너희를 값지고 샀고 소유했어요. 우리는 그분의 것이에요. 사단에 포로했던 우리들이 예수의 피로 구속받았던 말은 값지고 샀단 말이에요. 구속자의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우리 마음대로 살 권리가 없어요. 우리 마음대로 결정한 권리가 없어요. 나의 모든 생은 그분.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이게 구속받은 자들이 맞다. 젊은 청년들 여러분 직업 결정하세요. 여러분들이 원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결정 권리가 여러분 없어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마음대로 내게 주어진 시간이다 물질이라서 마음대로 쓸 권리가 우리가 없어요. 근데 뭐 저부터도 내 맘대로 살죠. 이건 내 것인 거죠. 구속의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주님께 물어봐줘 그러면 영광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습관이 잘 안 됐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정기적으로 기억하면서 그렇구나. 주님이 나를 값지고 사셨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집가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다 바울은 종이란 뭐예요? 절로서 소유권 노예란 말이죠. 현대어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고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인 나 바울은 이렇게 편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부터는 안 되겠죠. 그러나 이런 구원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이 개념 조금씩 좀 다가오잖아요. 다가온다. 그래서 여러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께 영광 이렇게 이제 자꾸 생각이 바뀌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직업 선택할 때 무엇이 1번입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 영광 돌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내 생애를 그분에게 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살면 제일 불행한 것 같지만요. 이게 착각이라. 그렇게 안 살기 때문에 불행한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삶에 그게 구멍 많이 납니까? 왜 그렇게 많은 손해도 보고 빼앗기고 고통합니까? 사실은 주님의 그 원칙대로 우리가 안 살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분이 원하신 그 길대로 갔더라면 이렇게 안 살았었죠. 그래서 구속이라는 의미, 예수님 우리 구속자시죠. 그래서 구속자니까 뭐예요? 여러분 더 이상은 사단을 풀어야 하네. 여러분 자유하잖아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이 자유하죠. 죄의 종로도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이걸 기억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어떻게 죄를 이깁니까? 죄는 강력한 포로예요. 우리 사로잡죠. 사단은 정말 강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생각이 굉장히 우리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말해보세요. 나는 더 이상 죄의 포로가 될 필요가 없다. 예, 이거 봐세요. 이게 죄에 묶여 있는데 죄에서 벗어나고 발버둥 친 사람도 있거든요. 죄와 싸웁니다. 죄에서 막 이기려고 막 싸우고죠. 이건 잘못되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를 구속하셨잖아요. 사단과 죄 포로에서 해방시켜 줬잖아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금 여전히 묶여 있는데 이거 안 나와서 문제가 아니에요.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뭐가 문제? 광야에 살면서 마음밭을 아직도 포로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때가 더 좋았다. 기다려 좋아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계속 기억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속되었다. 자유하다. 죄에서 풀어졌다. 더 이상 나는 죄 포로가 아니라는 이것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믿는 만큼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죄의 세력들은 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그 죄를 이기려면 여러분 다시 율법의 구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죄는 점점 강해져서 여러분 영원히 그 죄에서 못 벗어납니다. 왜 뭐가 팩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해방시켜줬다는 거예요. 속전 짐을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십자가에서 자기 몫을 이미 줬어요. 빼왔어요. 더 이상 사단은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유롭게 됐어요. 이 사실 안 믿으니까 묶여 있는 거죠. 이 사실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물론 또 이제 싸워야 되겠죠. 믿음으로 실천해야 되겠죠. 자유한 사람같이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출발은 뭐냐 하면은 이미 나는 구속되어서 여러분 누구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손을 댈 수 있을까 없을까? 이 믿음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나는 소유입니다. 주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그 다음 그리스도는 해방자세다. 앞에서 하는 거 조금 더 했다는 거. 사단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포로자고. 이게 예수 믿기 이전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구주로 받아들여서 그분과 관계 속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떤 믿음 사는 여러분은 사단의 포로, 사단의 짐짝이고 자유할 수 없어요. 죄의 포로입니다. 아빠의 한 얘기 그냥 다시 연장선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자유롭게 풀어주셨어요. 강한 자 결박하고 여러분 풀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무너뜨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게 지난번 설명했죠? 했겠지만은 안 했습니까? 여기 이 구조를 잘 이해하자면 그렇게 잘 이해하지 못하면 무조건 사단으로부터 해방됐다. 사단 물러가라. 그래서 물러가는 게 아니고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사단에게서 우리가 자유케 되어졌는가를 알지 못하면은 여러분이 이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 주목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사단이 여러분 소유하게 되어졌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죠? 죄를 지으니까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의 포로가 됩니다. 죄의 결과 뭐죠? 사망, 죽음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왜 사단의 것입니까? 사단의 포로가 되었습니까? 죽기 때문에 그래요. 사망합니다. 생명 잃지요, 죽지요. 그리고 나중에 심판받 지옥 가죠. 죽음이 인간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은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오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사단이 왜 우리를 통치할 수 있습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죄인이고 죄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죽음이죠. 자기가 아무리 의롭다 그래도 그 사람이 죽어요. 죽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 뭐 아래 있다는 거예요? 죄의 세력 아래 있다는 거죠. 죄의 세력 아래 있으니까 사단이 그를 마음대로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잖아요.
이 죄의 삭은 사망이 있잖아요. 죄를 짓는 자마다 뭐예요? 죄의 종이 되어지고 사단의 포로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죽는 한은, 죽음의 세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은 그 사람은 사단에게 제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 구절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여러분 사단의 포로가 되어지는데, 이 죄와 뭐가 연결되어 있느냐? 죽음이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사단에게서 풀어지려면 죄를 극복해야 돼요. 죄를 극복하려면 무엇을 극복해야 돼요? 네? 죽음을 극복해야죠. 여러분 잘 이해해서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습니까? 다른 종교는 이 구조를 이해를 못하고 극복할 수 없어요. 죄를 극복할 수 없어요. 죄를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정복할 수 없어요. 죽음을 정복하는 게 뭐입니까? 없어요. 그래서 힌두교는 왜 계속해서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죽고 살고 막 끝없이 그러는 거죠. 근데 기독교에만 어디 뭐가 있죠? 그렇죠. 부활이 있죠. 오늘 그날이에요. 오늘 부활이죠. 기독교에만 부활이 있어. 그럼 부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죄를 정복하는 거예요. 왜? 죄의 결과 모든 사람 죽잖아요. 그런데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은, 부활했다는 건 뭐냐면 죄를 정복했다는 얘기예요. 죄를 정복하셨기 때문에 죽음이 더 이상 그를 묶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살리신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죄가 그를 묶어줄 수 없기 때문에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하게 죽은 자가 일어나는 어떤 그런 어떤 기적의 문제가 아니고, 그가 죽은 자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물론 예수님 이전에도 사람이 살아났어, 안 살아났어요? 살아났죠? 나사도 살아났죠? 그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그 사람도 살아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부활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 한국말로 하면 이렇게 하면 소생했다라고 말하면 부활했다고 말하죠. 그럼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가 부활한 게 아니에요. 소생한 겁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나사로가 죽었다 다시 살아났지만 나사로의 상태는 그대로 하나도 안 변하죠. 그래서 나사로는 또 죽으면 안 죽습니까? 죽지요. 부활한 사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초전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첫 번째 살아난 사람이 아닌데 다릅니다. 다른 사람이 살아난 것은 영어로 resuscitation, 뭐라고 설명할까? 그는 소생되었다. 생물학적인 것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이런 것이지 상태가 바뀐 게 아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으로 죽으셨지만, 죄인의 몸도 죽었지만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요, 안 죽어요? 부활하시면 안 죽죠. 영원히 살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첫 번째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부활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은 다시 살아났다가 때가 되면 죽었다가 예수 안 믿고 죽었다면 지옥 가게 되고 지금도 예수님의 심판을 기다리게 되어집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뭘 말하느냐? 죽음이 더 이상 그게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죽음의 모든 죽음을 정복해버리시죠. 예수 부활의 특징은. 앞에서 죽은 사람들 죽음 정복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히 죽음을 정복했죠. 그렇다면 죽음을 정복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뭐가 영원히 해결됐다? 죄의 문제가 영원히 해결됐다는 증거죠. 죄의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의 모든 죄가 영원히 해결되기 때문에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죽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럼 여러분이 죄의 문제가 언제 해결된 것이 뭐예요? 바로 부활의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 부활했고 그를 믿는 여러분도 죽음에서 부활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가 이제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쳐 안 미쳐요? 안 미치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사단에게서 죄가 없으니까, 죄가 해결됐으니까 그 사람을 통치하고 다스리지 못한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래서 해방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주설적인 사고를 가지고 저도 관이 그렇게 했잖아요. 축사한다, 마귀야, 귀신아, 떠나가라, 맞아, 예수를 만나라. 그럴 때도 있고 우리가 뭐 그렇게 쫓아낼 때 있겠지만은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해방시켜줍니다. 중요한 게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주로부터 해방되어집니다. 아멘. 그러면 그럼에도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더 나가서 설명하자면
여러분이 예수의 부활식에 참여하고 거듭나고 성령 받으셨어도 죄가 여러분 있고 죄 안에 거하면 뭐가 역사할 거예요? 그렇죠. 죽음의 그림자가 여러분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단과 죄 여러분 포로가 되어지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도 심각하게 파괴가 될 수 있습니다. 난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고 구원받지 못했거나 그 다음에 여러분 거듭나고 구원받으신 분들도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죄가 단절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의 그림자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잘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훈들을 잘 이해하시고 내가 설명하는 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는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해방치다고 말했을 때 그냥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막 부활하셔서 막 승리하시고 해방되었다 막 그렇게 흥분되고 떠든다고 해서 해방되는 게 아니에요. 원리를 잘 이해하시되 왜 예수는 죽음을 정복하시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부활이 뭘 의미하냐? 죄가 정복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를 죄가 붙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사단이 결코 여러분을 소유하지 못하거나 파괴하지 못합니다. 그러하신 여러분들이 죄의 어둠의 그림자 가운데 거한다면은 여러분 임시적으로라도 그 어둠의 사단의 통치 밑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죽이고 도둑질하고 빼앗기는 역사가 예수 믿는 자들 안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일단 그리스도는 우리 해방자입니다. 그래서 뭐라는 거 성경에 말하는 거. 그러므로 뭐라는 거 여러분들은 자유를 누리라는 거죠. 나는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요. 이 인간의 책임을 굉장히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죄를 해결해 죽음을 해결하면 너희를 자유케 되었으니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자유롭게 살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자유롭게 사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해야 돼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살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여러분 죄와 사단에서 해방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해요. 아무데 질문 여러분 앉아 계신 여러분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사십니까? 얼마나 죄로부터 사단의 통제로부터 자유롭게 사십니까? 기쁨과 즐거움, 감사와 감격과 정말 어떤 죄의 유혹에서부터 자유롭게 그렇게 사신 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많지 않은 건 도대체 뭡니까? 그럼 여기서 이 복음이 잘못된 겁니까? 우리가 믿지 않게 아니 분명히 믿잖아요. 믿는 자들인데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복음의 이런 놀란 역사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그래서 나는 점점 이제 이게 야고보서 갈라디아서 전부 종합해서 이야기한다면은 복음 아무리 주님께서 그러니까 너희가 화목을 이루었으니 뭐라 합니까? 너희 지금 용사님 너희가 하나님과 뭐 하라고 하죠? 화목하라고 명령하잖아요. 아니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어준다는 명령이 필요 없잖아요. 복음이 여러분 믿고 복음이 들어오면 모든 것이 자유롭게 다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은 오늘 거두는 것이고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교회 왔다 갔다 어쩌고 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막 감사하고 감격하고 막 눈물 흘릴 수 있지만 하나도 구원의 역사가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에서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교회 다니고 믿지만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빼앗기며 사는 게 도둑질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이들은 그렇게 안 살죠. 어떤 이들은 승리하며 살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만끽하며 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차이가 뭐였습니까? 어떤 이들은 믿고 실천하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은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생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지만 주어졌나 그 잘 모르겠어요. 주어져서 또 누리지 못하겠죠. 그래서 난 요즘 점점 깊이 생각하는 것은 실천의 문제다. 순종의 문제다. 실천하고 순종하는 자는 생명 누릴 수 있고 그냥 여기 왔으면 그래 뭐 하나님 말씀 오라에 복음 못 씁니다. 은혜 받았으면 하고 나가는 순간 잊어버려. 야고보에 말하잖아요. 너희가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잊어버린 자 똑같지 않아요. 듣고 잊어버려 향하지 않는 자들.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그런 시기를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실천, 또 실천, 또 실천. 왜? 이루어졌으니까. 여러분 자유하잖아요. 하면 자유하면 누려야 되잖아요.
내가 그런 예를 몇 번 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교도소 일할 때 이제 그 교대에서 나온 애들 제가 이제 거기서 믿는 애들을 이제 찾아다니고 개인 신방하고 격려하고 잘 범죄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좀 그런 일 많이 했는데 그렇게 나온 애들이 가끔 이런 고백을 해요. 이제 그 교대에서 나오면 처음에 이제 집에 갈 데가 없으면 이제 나라에서 집을 마련해 주는데 그러기 전까지는 어디다 이제 그냥 호텔에 둬요. 호텔에 이제 나라 정부에서 집을 지원해 주면서 자기 호텔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재밌는 이야기 하면요. 자기가 이렇게 나왔는데 화장실인데 우리나라 요즘 호텔들은 다 이제 화장실이 있죠. 영국 호텔들은 좀 낡은 호텔이 많아, 오래된 호텔이 많아서 화장실이 다 밖에 있어요. 그런 좀 싼 호텔들은. 그러면은 잠깐 좀 오전 새벽 나서 오줌마다 쭉 했어. 그럼 나가서 이제 문 열고 나가서 오줌 싸면 되잖아. 화장실 있으니까 못 나가. 아침까지. 한참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호텔이지 왜 못 나가냐면 교도소에서는 문을 열어주면 창문 다 닫혀 있거든. 창살에. 교도관들이 문을 열어주기 전까지 화장실 못 나와. 예를 들어. 그러니까 자기가 자유하게 나왔지만은 자기가 자유하다는 사실 잊어버려.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런 삶을 사는지 모르겠어. 나는 우리는 굉장히 좀 이걸 원통하게 생각해줘. 참 이게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난 나의 애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먹고 사는 걸 내가 왜 자꾸 이걸 이야기하냐면 이게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되어버려서 먹고 사는.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이 모자라지 않고 불편하지 않으면 더 이상 자기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 관심 갖지 않는 게 현대세대예요. 먹게 사는 거지. 자유가 없는 거지. 뭐 하는 거지. 그냥 내가 먹고 마시고 뭐 스마트폰하고 뭐 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내가 사는데 지장만 없다면은 우리 젊은이들 그랬잖아요. 젊은이들 꿈이 없잖아요. 비전이 없잖아요. 먹을 것만 주어지고 그냥 집안에서 뭐 스마트폰 하죠. 뭘 하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오락을 즐길 수 있고 게임만 할 수 있다면 이게 더 좋은 편이에요. 그냥 젊은이들이 안 나와. 지금 일본에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무슨 족이라고 그러던데? 어? 왜 이렇게 어려워? 뭐라 그래? 하여간 패족인데 뭐 일본말 뭐라고? 히키코모리? 히키코모리. 350만 명이래요. 일본 전체. 그러니까 안 나오는데 집에서 나와서 먹고 나서 그냥 게임하고 막 세게 버리고.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86세 노인이 50몇 살 된 아들을 돌보고 있대. 뭐 기뻐리가 하여간 뭐 그런 사람 계속. 이게 문제죠. 근데 우리나라의 서울에서만 그런 애가 14만 명 정도. 안 나온대. 폐적했어. 그냥 라면 불러다 먹고 배달해서 먹고 뭐 엄마 아빠 용돈 좀 그거 까먹고 그냥 앉아서 게임하면서 뭐라. 참 이게 비참한 현실이 젊은이들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 바로 여러분들이 묶여있는 거 아니에요? 포로된 거 아니에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 고귀한 인간들이 이렇게 사는 게 개돼지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보배를 주셨고 하나님의 가진 그런 신적인 성복을 주신 이 놀라운 고귀한 존재들이 그렇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어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 원통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현대 세대는 뭐야? 그 감각이 사라져요. 고귀함을 잃어버려요. 어려운 말로 뭐 그 디바인 터치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인데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난 좋아 여러분들. 그래 주기 쉽다. 내가 꼭 앉아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먹고 사는 거 없어 괜찮아 먹고 집이 있어 그럼 아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정말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 죽으심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좀 잃어버리고도 그냥 괜찮다 이게 아니고 좀 뭔가 좀 우리가 좀 발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의 죽음이다. 15절 가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다. 이 죄를 지으면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 자아가 모든 게 중심이 와버린다. 한마디로 나밖에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밖에는 모르는 사람. 화장실 급하시면 하나씩 갔다 오세요. 제가 뭐 끊으면 또 시간이 조금만 한 20분만 더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은 뭡니까? 부활은 그래서 아까 했죠. 부활과 뭐가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소생. 한국말로 뭐하는 잠깐 깨어나는 그 소생. 결정적 차이가 있죠. 부활의 핵심은 뭐니까?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 다시 일어나는, 이게 부활의 핵심입니다. 하나 그 사람의 컨디션은 변하지 않고 똑같은 사람이 이렇게 된다면 그거는 다시 소생되어질 뿐이죠. 나는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체험해야 됩니다. 전혀 다른 존재로 여러분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부활하기 이전의 존재는 뭡니까? 죄가 무엇이고 주님 알기 이전의 상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꾸 윤리적 도덕적으로 보거든요. 기도도 옛날에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몰라서 하나님, 이런 많은 분들이 굉장히 그 어떤 변화와 구원의 핵심을 놓쳐버려요. 그게 구원 아니고 그게 부활이 아닙니다. 구활을 이해하려면요, 죽음의 상태가 무엇이고 죄의 상태가 무엇입니까? 딱 한마디입니다. 자아 핵심, 자기가 중심, 모든 것이 중심이 되는 것은 죄의 센터입니다. 죽음의 핵심 이거예요. 나밖에 몰라. 내 행복, 내 안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센터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자아, 내 중심, 나의 행복, 나의 안전. 전부 이거 두 가지만 말해도 이러면 그건 완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의 행복과 나의 안전. 이것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 믿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는데 왜 그렇게 사랑합니까? 진짜로? 안전이잖아, 안전. 나의 안전, 나의 명예, 나의 이름. 사랑이 아예 없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이게 죽고 부활하는 전혀 새로운 존재, 뭡니까? 새로운 존재로 변환된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 나만은 생각하는 그 사람이 죽음이고 생명이 있고요. 생명이 있고 끝나버리고 하나님을 1번으로 놓고 이웃을 1번으로 놓는, 그 다음으로 놓는 이런 자아의 센터가 변화되는 사건이 부활의 사건. 우리 몸이 실제로 사는 것도 부활이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핵심적인 죄의 영역에서 보겠죠. 근데 만약 여러분 부활됐다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으로 되었다 하면서 여전히 여러분의 모든 관심이 여러분 자신이라, 먹고 사는 것이 핵심이라, 여러분 장례를 준비하고 뭐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이 그거를 벗어날 수 없다면 여러분이 어떤 체험을 하든 여러분 아직 죄 아래 있어요. 죄의 권세.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쉽게 율법이래. 율법의 한마디로 예수님 뭐라고 정의하십니까? 뭐가 율법 핵심이라고 그러죠? 뭐를 하면 다 율법을 지키는 거라? 하나님을 마음을 뜻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법을 이뤘다 그러죠. 그럼 거꾸로 말하면 죄가 뭐예요? 죄는 거꾸로죠.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 다른 사람의 사랑, 이거를 다른 사람의 안정과 행복을 무시하고 나 이게 바로 죄의 핵심입니다. 그럼 이 자아가 중심이니까 자아밖에 모르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정말 죽음을 통과해서 완전히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새로운 존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삶은 한마디로 딱 하면 이거 하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살았죠. 그 모든 삶을 거기에 투자했던 사람이죠. 그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성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죽기까지 복종하겠죠. 또요, 이 원수인 우리까지 사랑하게 자기 목숨 내어주신 것이 그건 핵심이잖아요. 나는 그래야 내가 그걸 이해하면서 그렇죠. 여러분이 무슨 기적을 체험했다 뭐했다 무슨 신령한 은사를 체험했다. 난 까놓고 말하니까 하나도 인상 깊지 않아요. 나는 그분이 아무리 그렇게 하고 어떤 과학에 널러 다니고 별거 다 했어도요. 뭐 지금 그런 능력에서도 나는 눈 깜짝 안 합니다. 왜? 그것이 구원이 아닌 거 아니 알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과 굉장히 거리가 먼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가면 전쟁들 뭐 존경합니까? 그분들이 죽은 자를 불러오고 여러분 보세요. 사울도 죽기 전에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까지 불러오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 사람 존경하고 없더랍니까? 나 안 해요. 교회 하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누구를 내가 존경하고 누가 하나님 사람 인정하는 바로 이 자아의 센터가 변한 사람. 그래서 자기만 알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을 헌신하는 이 믿음들이 나는 볼 때 그 사람의 경건과 거기에 있잖아요. 나는 그런 사람 못 돼요. 참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된 거 알고 저도 많이 회개하면서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핵심은 다른 것 없어 나예요.
원수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단강 딱 건너오잖아요. 여러분 홍해 건너와서 구원 받으면요. 그다음부터 사단과의 전쟁은 물론 마귀가 있죠. 근데 마귀는 우리 죄와 우리 육신의 자아를 이용해서 역사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직접적인 사단과의 대결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전부 여러분 싸움이 99%는 나와의 전쟁이에요. 나 자신, 나 자,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을 제외하고 모든 것의 중심에 자기가 올려간 이 죄의 핵심과 우리의 싸움에 이게 전쟁이에요. 여기서 승리하는 자도 위대한 믿음의 사람. 요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꿔야 돼요. 무슨 신비한 은사가 있다, 해하는 방언한다, 무슨 말한다, 뭐를 잘 지혜가 있다. 거기 거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의 핵심은 뭐냐? 자아가 죽은 사람들인데, 물론 저도 이렇게 말하면 정말 제일로 지금 속된 말 똥 타는 게 바로 저희. 그래서 저도 회개하고 또 엎드리고, 그 다음에 은사도 있고 어디 있는가? 나는 왜 한은숙 자매가 저는 기적을 체험했을 때 왜 내가 감사한 줄 아십니까? 나는 안 죽은 어떤 은사 가진 특별한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본인 자신 스스로 회개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너무나도 아름답잖아요. 아니 이게 복음적 교회에서 일어나는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죄를 회개하고 모든 걸 자기 중심에서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경험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 나의 죽으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뭐가 죽었느냐? 하나님 제껴주고 내가 그 자리에 오르려고 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면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 일을 누가 하냐 그 말. 어떤 종교가 어떤 체험이 하냐 그 말. 어떤 신비한 일이 이걸 바꿀 수 있는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자기 육신으로 죽으셔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신 전혀 다른 존재로.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렇게 죽기 전에는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잘못된 사람이었어요, 그걸 말하지 않죠. 예수님이 일어난 모든 일들은 사람으로서 우리 대신 하시는 일이에요. 죽음도 우리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연약한 몸을 가지고 죽으셨다가 신령한 마음으로 변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죠? 없지만 구태여 그런 길을 선택하신 것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도 함께 죽고 우리들도 함께 살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서 성취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하시겠어.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 그래서 그는 일부러 약해졌고 일부러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새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새 몸으로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새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음을 알면 나서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은혜스럽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자기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겠어요. 사람이 되어주시고 연약한 존재가 되어주시고 우리처럼 시험 받으시고 싸우시고 갈등하시고 아프시고 굶으시고 우리가 죽으셨다가 일어나실 때는 하나님께 그 영광된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는데 하나님 왜 그 몸이 필요합니까? 원래가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그때 그렇게 하신 것은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일을 나눠주시겠어요. 그렇죠. 그 사실 믿는 자들에게는 그와 함께 죽고 새로운 신령한 자로 부활하기는 놀란 축복이라서. 그럼 뭐요? 신령한 자가 뭐야? 신령한 자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삶. 이게 참 어려워요. 무슨 싸움입니까? 나 안 죽으려고. 이대로 안 끝나려고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나이 드니까 뭐가 그렇게 힘들어? 이대로 내 인생이 끝나나? 꽃도 한번 못 펴보고. 그런 생각 들어 안 들어? 들죠. 이게 가장 인간을 비탄하게 만드는 거예요. 언제 나이가 60, 70대 버린 꽃도 한번 못 펴고 이대로 내가 가야. 이게 다 여러분 안에 갈등이에요. 이게 바로 육신의 자아라. 근데 우리가 뭘 잊어버려? 죽음을 이해버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예수 그때 죽으신 거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죠? 예수를 주로 받아들였을 때는 이미 너희는 뭐가 일어났다니까? 죽음이 일어나니까. 뭐의 죽음? 자아의 죽음. 더 이상 나는 날 위해 살지 않아.
나의 행복과 안전 가장 높은 이게 여러분 그걸 믿어야 돼. 여러분에게 위대한 일이 이미 일어났단 말이에요. 인간의 힘을 할 수 없고 종교 그 어떤 종교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단순한 믿음을 통해서 일어났다고요. 이제 여러분은 나 자신만 위해서 사는 그런 자가 이미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이웃에게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는 원수도 살아서 그런 자로 부활했단 말이죠. 이 사실 믿는 자들에게는 이 역사 일어납니다. 이게 기독교 핵심입니다. 노력해서 그렇게 변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데 노력하고 막 연단하고 막 기도하고 그러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되었던 사실 믿을 때 이 믿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는 그래서 나의 죽음이시다. 우리의 이 육적 자가 어디서 깨졌습니까? 이철들이 십자가에서 이미 부서졌다. 그 사실을 믿으니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더라. 그 믿음이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그 강나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잘하려고 발버둥치지, 물론 잘하려고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잘하려고 발버둥치지 마시고 뭐 하려고 발버둥쳐야 된다? 믿으려고.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스도가 어떠한 구원을 우리에게 성취해 주셨는가?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예수 믿고 천당 잊어버려 할렐루야 구원 안 해요. 그건 구원 안 돼요. 그러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겠는가? 그건 못 받아요. 지옥 갑니다. 내 말이 너무 지나치게 들릴지 모르지만 성경에 관심 당하는 사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성경 말이 내 말이 성경 말이죠. 하나님 감사한 것은 다 이해해 구원받는다. 어떻게 하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갑을, 예? 갑을 난 참 은혜스러워 그 말. 하나님께서 미리 구원해 주시고, 미리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께 보내주셔서 이렇게 교육시키면서 여러분의 임한 구원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그거 들을 때마다 마음에 하나님 법이 새기죠. 그렇구나. 왜 법이 새깁니까? 거듭났으니까 법이 기록되는 거예요. 거듭 만난 사람 마음이 굳어져서요. 하나님 말씀 만들어가. 거듭나서 은혜 받아서 성령 역사 마음이 좀 부드러워지잖아. 부드러워지니까 하나님 기록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기도하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 하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완성되죠. 나가는 거예요. 완전해라. 그러면 구원받으려면 누가 합니까? 이러고 그리스도의 의, 우리 의. 이거 중요합니다. 안 중요한 하나도 없다. 아이고. 이거 믿음이 무언가는 다음에 하겠다. 아무래도 여기 막 몰아서 해버리면 안 되니. 믿음은 여러분 다 이미 알고 있는 거지만 그래도 오늘 또 설교도 굉장히 중요한 그 설교입니다. 믿음을 설명하는. 그래서 우리의 의의 분만 합시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 읽을게요. 그리스도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 성취하신 모든 의로움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선물하심으로.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만 용서하신 게 아니다. 주님이 성취하신 의로우심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여러분? 어렵죠. 어떻게 어렵습니까?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신분적으로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신분적으로 죄인이 아니듯이 여러분도 온전한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온전한 의로운 자는 성령께서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 진짜 의롭다 안 의롭다 온전히 판단받고 심판받는 때가 언제요? 마지막 대심판 앞에서 여러분이 진짜 의로 거기서 건진받아요. 거기서 의롭다 판정받아야 하늘나라 가고 그렇지 못하면 지옥 가고. 그래서 성경 잘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항상 왜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기를 건져 주실 것을 왜 기다린다고 했는지.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절대로 어떤 일 있어도 구원을 완성형으로 쓰지 않는지를 잘 이해하세요. 그렇게 뛰어난 천재가 그가 구원이 이미 완성됐다고 말한 것은 신분의 변화와 진노가 죄가 제거된 두 가지 사건 외에는 그런 구원을 과거로 쓰지 않아요. 전부 진행형이나 미래, 특별히 그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마지막 심판대 진노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실 자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는. 여러분 이거 정말 심판을 부인하는 자들은 성경 전체를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성경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해야 돼요. 심판 앞에서. 여러분이 뭐에 초점 맞추고 뭐를 가장 준비해야 됩니까? 그 나라에 온전히 여러분이 의롭다고 칭함받은 거기서 최종 판결이 나는 거예요. 의롭다 의롭지 못하다. 하나님의 의는 무서운 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 의를 선물한 분들은 그분께서 반드시 이렇게 나아가실 것이다. 여러분이 불순종만 하지 않는다면, 순종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다 합격합니다. 내가 쪽집게 교사예요. 오늘 일타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오셨잖아. 여러분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서울대 가요. 그런데 아이고 하고 여기 와서 농대기 펴고 하라는 대로 거꾸로 가.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있어요. 지금도 내가 가르치려면 이거 딱 잃어버리고 엉뚱한 거 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 사람도 서울대 못 갑니다. 일타 강사 아니라 영타 강사라고 하죠. 일타 강사 하라면 뭐야? 하라는 대로 하세요. 다들 가죠. 여러분 성령이 이끄신 대로 가기만 하면요, 여러분 절대 구원에 실패할까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게 구원의 놀란 보장이에요. 그 나라 들어갈까지 성령께서 여러분 견인해 주십니다. 다음 조건이 있어요. 순종해야 돼요.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발버둥 쳐야 됩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들어가기를 많이 원하나 다 들어가지 못할 자가 많으니라. 그것에 들어가기는 힘쓰라. 이런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었어. 들어가는 자가 적으니라. 들어가려고 하는 자가 적다고 말하자. 들어갈 자가 적으니라 그랬어요. 절대로 천국에, 물론 절대적 숫자가 많을지 모르지만 천국에 그렇게 막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성경대로 보시라고. 다만 여러분이 성령의 이끌심 받아서 그렇게 게으르지 않냐고 주님을 향해 쫓아가는 자들은 다 반드시 여러분은 그날에 반드시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 그래서 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에 이르렀고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느냐라고 예수님은 단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골랐어. 내 것이야. 내 제자로 삼았어. 그러니 너는 내 손에 있고 나를 따라오게 하면 너는 반드시 가. 그러니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나를 받아들인 자는 영원한 생을 받았다. 완성된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다 해서 끝나는 거 아니다. 완성된 믿고 나만 따라오라. 그럼 반드시 이 진대 심판을 피할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때를 돌면서 두려워한다. 이때 주님 앞에서 잘못되지 않겠어. 아니 사도가 벌벌 떨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떨어야 돼? 왜? 근데 떨어 안 떨어? 아니 대사도가요. 아니 인간 인류 역사상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거룩하고 정결하고 그렇게 주님 삼은 사람 누가 있나? 나는 인류 역사상요 예수님 빼고는 그분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도가 하나님 심판에 벌벌 떨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떨지 않는 게 문제지. 사람들은 떨지 않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야. 떨지 않으니까. 떨지 말아야 될 건 떨죠. 두려워서 난리 아니에요. 두려워서. 마땅히 떨어야 될 건 떨지 않는다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경고를 받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첫 번째, 아무리 죄에 대한 책임이 면제돼서 더 이상 지옥 가는 신발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 우리 마음의 중심까지 보시는 분이. 자 보세요. 내가 도둑놈이고 막 살인마 막 정가 몇 벌면 그런데 대통령이 특사 내리잖아요. 특사 내려서 갇혔다. 그래서 나는 뭐 이제 자유롭고 양복도 있고 이렇게 나왔어. 그러나 내 속은 막 살인 더러운 거 가득 차 있어. 그런데 만약에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거룩하신 분이라면 내가 죄에 대해 면제됐어. 나는 이제 교도소에서 나왔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내가 자유롭게 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막 더럽고 냄새나고 난리 피는 거야. 속이 완전히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죄 용서함을 받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만약 우리가 죄가 우리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거다. 죄가만 있다. 그래서 죄책감만 제거가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도 죄에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처음 아담처럼 그렇다 보니까 죄 용서만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단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왜 우리 마음은 썩었고 부패되고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그랬거든요. 아무리 용서를 받았어 여러분의 마음은 심히 부패되고 거짓되어 있어요. 우리의 심장까지 깨달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보면 하나님 역겨워서 여러분 건질 수 없어요. 그리고 악을 참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분은 여러분 심판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자, 그래서 뭐를 지금 말하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화목하려면 뭐 이상이 필요하다? 죄 용서 받을 이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이 여러분 주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속에서 미워하고 더럽고 막 음란하고 막 죽이고 막 이것이 뜨글뜨글한데 여러분 깨끗한 옷만 입고 갔고 내 죄가 용서됐다. 나는 더 이상 교도소 안 가하고 담대히 나갈 수 있다. 어떻게 담대히 나갑니까? 더럽게. 못 나가요, 여러분들. 아무리 담대히 나라고 했지 어떻게 여러분 담대히 나가면 속에 막 하나님 보실 때 역겹고 막 구역질 나는데 막 한 냄새는 못 오시는데 옆에 막 그런 분 아니에요. 너무너무 거룩하신 분이 우리의 마음을 보기만 해도 막 냄새가 진동하는 게 진동하는 거예요. 까놓게 없을 우리가 화장하고 다 하지만 여기 마음에 있는 생각이 밖으로 냄새로 난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죠? 그럼 내가 이거 설교할 수 있겠어요? 아유, 코를 찔르잖아요.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 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뭐가 되냐? 그런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의의가 덧입혀지지 않으면 그 의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게 되기 때문에 그 의의가 주어지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화목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인가 충분히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자들에게 선물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죄에 대한 처벌이 면제되었지만 여전히 죄와 분리되지 못한 우리들과 교제하시며 구원의 모든 여정을 이루시려면은 용서받은 죄인들의 현실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어주는 교량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의 회심할 때 우리들의 죄책만 사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하셔서 우리를 신분적으로 의로운 자로 만들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이제 회심한 자들은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의가 선물로 주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들과 화목할 수 있고 우리 죄인들과 교제할 수 있는 무엇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의 선물 드린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과 화목할 수 있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분리되어 버리면 우리 의는 없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셨더라도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교제할 수 없고 화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죠? 너희 생명이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복주시고 참 예배서 보면 1장에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6번인가 7번 나옵니다.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왜 예수 그때 의가 아니면 여러분 쓸 수 없어요. 냄새나요. 구역질 나요. 그 냄새나 구역질을 모르는 것이 예수 그때 의로 휩싸여져서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 때 여러분 속에는 더럽고 취약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 때 뭐요? 여러분 안에는 그럴 때 의를 보시니까 여러분을 볼 때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많은 사람들, 내가 하나님 이런 사람이고 뭐 하나님 나를 보세요. 첫눈에 말씀 그건 교리가 뭔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하나님은 여러분 결코 여러분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순간 여러분은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더럽습니다. 냄새. 지금 까놓고 얘기합시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전화 여러분 하나님 막 우리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없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쓸 수 있습니까? 그런 우리들과 하나님 화목하시기 위해서 뭐하냐? 예수님의 의를 덧입혀주고 선물을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 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이어진 연결고리가 되어져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이 이제 실제 더럽히는 우리들 정결하여 주셔서 하늘나라 가면은 이게 중요합니다. 하늘나라 가면은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늘나라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더 이상 적용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을 우리가 아노니. 왜? 우리가 그의 얼굴을 마주 대하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의가 없어도 하나님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의로운 자가 되어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쓸 때 우리가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세우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얼굴을 볼 때는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우리 안에 주어진 우리의 의라 좀 표현 좀 그렇긴 하지만 뭐 예수님이 시작까지 그분 주셨으니까 그렇게 많은 어표가 있지만 우리의 의 때 의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있는 나는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 지상에 사는 동안 그날에 가기 전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의가 분리가 되죠. 자, 보세요. 아니, 하늘나라 가도 예수 그리스도 의가 전부 물론 내가 그렇게 표현도 하고 가르쳐도 했지만, 그거는 좀 교리적인 차원, 제가 지금은 교리적인 차원에서 설명드리는 거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뭐 죽을 때까지 영원히 우리 예수님의 의로 우리 감춰줘요. 내가 이제 겸손을 해서 그런 말씀 했겠지만은, 사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의를 그럴 필요 없잖아요. 아니, 하늘나라 그렇게 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속아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주는 것은 마지막 때 가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맞아서 그런 의로운 사람이 되어주고, 이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고요. 지금 어쨌든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 의가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의로 의롭다 여겨진 자들을 이제 성령께서 실제적으로 의로운 자로 만들어 가시다. 물론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우리가 온전히 의로운 자가 될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의로울 채울, 그거는 우리가 스스로밖에 잘 모르는 거지만 온전히 의롭게 만들으셔서 우리가 직접 그의 얼굴을 마주해야 하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마주해. 이것도 내가 틀린 말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상에 산 이 동안은 그렇지 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요. 그러면 있잖아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때 뭐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때는 아마 하늘나라 가면 의를 힘입지 않고 우리가 얼굴을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리스도의 의가 주어지면 우리들이 법적으로 온전하게 의로운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 받은 자들이 실제로 죄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완전하게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 긴 성화의 과정은 전혀 필요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의가 이게 주어졌을 때 그 사람이 온전히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면요, 그 다음 성화의 과정이 필요 없잖아요.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주님의 의가 주긴 주어졌는데 그 의는 우리를 실제적으로 의롭게 하는 의가 아니에요. 우리 신분을 덮어준 그리스도의 의죠. 그리고 그 의로움이 또 이제 역사하셔서 우리 그렇게 만들어놔요. 조금 복잡합니까? 이야기. 하여간 다 복잡하면 다 이해하지 못하시고, 그래서 우리 의라는 건 두 가지 의가 있다. 첫째, 우리를 덮어주셔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래서 의가 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속에 그 의가 주입되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의로움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만들어가는 실제적인 그렇게 의로 변화되어 나가는 과정에 있을 거고, 그러나 신분적으로 법적으로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의로운 자도 아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갈 때는 나 같은 죄인이 그런 심정으로 물론 나가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우리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를 안 들어줄 때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 순간에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우리가 나가죠. 그분이 이루신 일을 힘입고. 조금 더 여러분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지만은 어려운 부탁이 좀 이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죄인들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의는 상징적으로 질그릇에 담긴 보화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들이 보물과 같은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아직 죄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연약한 그릇이라는 사실을 성경 강조합니다. 보화에는 그리스도의 의를 무슨 뜻으로 했죠? 의를 선물로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의 죄진 본질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게 이제 참. 그러니까 여러분은 의인이고 동시에 죄인이에요. 이게 지상에 있는 우리들의 위치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의인이고 동시에 의롭지 않은 자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여러분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분 앞에 나가야 되지만, 동시에 뭘 또 인식해야 돼? 인정해야 돼. 깨달아야 돼요. 나는 언제 의롭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 가운데 지속적으로 의롭게 되어져야 되는 죄인이라는 사실, 이 이중적 거죠. 로마서 아까 7장에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서, 이게 바로 이 이중적 존재에서 나오는 한탄이죠. 법적으로 나는 언제 의로운 자예요. 그래서 그 증거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의롭기 때문에 성령 선물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미리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거의 근거. 다시 한번 주목해보세요. 성령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영이신지 거룩하지 못한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여러분이 거하지 않으면
우리 구원은 우리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청와대에서 거룩해 질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성령 선물로 보내주시려면은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의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로 의롭게 만드는 것은 그 성령이 오셔서 그로부터 만들어 나가신 일이기 때문에 한참 뒤의 일이죠. 그때 가서야 성령을 주실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를 하시냐면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셔서 법적으로 신분도 의롭다 만들어 주시고,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 거룩한 여러분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값을 받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다시 강조할게요. 여러분 성령은 절대로 여러분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똑같은 성령 받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 주실 수가 없어요. 왜? 거룩한 성령, 정말 문자 그대로 하나님처럼 거룩한 분만이 소유하신 그 영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다 깊숙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이 자세가 성취하신 주님의 의로우심을 믿는 자들에게 선물하여 주셔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해 갑니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게 이제 여기 와서 여러분 이게 가슴을 울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함부로 성령에 대해서 말할 수 없겠죠. 이 성령이 어떤 분인지 알고 어떤 사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졌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인가, 얼마나 우리가 그분을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건지, 얼마나 우리가 우리 안에 사역하신 그분의 성령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건지를 우리가 정말 이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제 이런 배워나가는 과정이죠.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것이 조금씩 여러분 다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해해야 되는 상황들이고, 이것을 여러분 영적으로 잘하면서 이걸 잘 알려줍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원받았고 감사와 감격스러운 은혜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이해 못합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 오랫동안 주술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까놓고 얘기할게요. 그런 생활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훨씬 더 빨리 성령의 역사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놀랍게 변해요. 나도 굉장히 느린 것은요, 나도 이런 주술과 그런 반성령들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아는 만큼 내가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활 안 했던 사람, 깨끗하고 순수했던 사람, 스펀지 빨아들이지 말씀 바랍니다. 어떡합니까, 여러분? 힘을 내줄 거예요. 두고 보세요.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생명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감격이 무엇입니까? 왜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을 뭐랍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물붓듯이 부어진 바 되네. 왜 성령을 받은 사건을 하나님의 사랑이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성령이 물붓듯이 부어진 사건으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자들이 엄청나게 놀란 감격스러운 선물이기 때문에 좀 설명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을 받으려면 영원히 우리는 불가능한 존재죠. 그 거룩하시나 분의 영, 똑같은 영이 여러분 안에 죄와 허물과 더럽고 착한 가득 차 있는 여러분이 어떻게 그 성령 여러분 거하십니까, 여러분들? 제발 방 하나 내야 난다, 무슨 환상 보다.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오늘 다 잊어버렸죠. 그 놀라신 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선물을 주어져서 그분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바꿔 나갔습니다만, 이게 얼마나 고개가 놀라운 일인가는 성령 역사 우리 안에서 풀로 자라나게 될 때 깨달았죠. 돈이 아니구나, 축복이 아니구나, 은사가 아니구나. 나는 이렇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요, 지금 보니까 지금 이 말씀이 깊어질수록 일부 사람들은 갈등해요. 힘들어합니다. 내가 보여요. 그리고 앞으로 더 힘들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 정말 힘들 거예요. 왜? 진리에 가까울수록요,
여러분이 얼마나 엉터리로 살아왔고 믿어왔는가 드러나서 여러분 정말 힘들 거예요. 여러분 견뎌서 은혜 받았는지 그럼 뛰쳐나가는데 나는 여러분 자유에 그러면 성령 우리를 이끌고 갔으면 깊은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분들 무지무지 힘들 겁니다. 집에 안 들면 이상하죠. 근데 우리는 정말 이거 성령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올바로 배워 나갈수록 우리 기본적인 개념들, 기존적인 개념들이 다 바뀌어져 나가야 돼요. 얼마나 놀라운 것을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이 주어졌던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사건인가. 우리가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 가슴이 부서지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그래서 예수는 옛날 사람들 초대교인들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을 때마다 무릎 꿇고 받았다고. 이 고귀하신 성령 내게 임하여 주시오. 채워주옵소서. 참 그들이 무릎 꿇고 왜?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그들을 이해했기 때문에. 나는 우리 이런 자세가 우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성령 여러분 주었던 사건 같지만 여러분의 큰 은혜를 주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이미 여러분에게 넘치게 부어진 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성령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만한 거룩한 전이 되겠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여러분 선물해 주셨어요. 법적으로 승부적 의롭게 만들어서 어거지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어거지로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자격이 아닌 자격을 갖춰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 편법을 써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구원받게 주어진 것이고 이렇게 주님을 향해 나가는 그런 자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저와 여러분 받은 자. 돈이 아니고 건강이 아니고 출세가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니 한 가지. 그럼 그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왜 내가 요즘 옛날에 주술 행했던 것도 뭐 기름 부심이 됐고 뭐가 됐고 그거 보면서 정말 더 회개로 들어간 줄 알았습니다. 성령을 알면 알수록 성령이 누군지 알면 알수록 그분이 어떠한 경로와 사랑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것을 알면 알수록 내 안에 주의 주님 주고 난 죽어야 돼. 영원한 지옥에 던져져야 돼.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그 모든 죄는 사함받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용서치 못하려. 왜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 주어진다는 게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조차 없는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말로서 성령을 해방하면 이게 마귀 역사다. 성령이 하신 역사를 보고 마귀 역사라고 말하면 그 모든 죄는 다 용서돼.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하죠. 그렇다면 그 정도로 성령의 위치가 뛰어나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성령이 어떤 그런 분의 위치가 놀라운 거란 거 아닙니까? 그 성령이 저와 여를 주어졌는데 영원히 자격을 가질 수 없고 영원히 주어졌으면 그런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져다가 여러분을 선물로 주셔서 그래도 내가 의롭다고 해줄게. 그분 이런 믿는 믿음 하나 보시고 여러분에게 그 의로우심을 선물해 주셔서 너 의로운 자야. 의로운 자 칭해 주시고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 비록 속은 썩어 있어도 겉으로 의로운 자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그걸 근거로 자기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큰 영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가 이제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있을 때는 어린아이 짓을 행하고 무엇이 성령 역사인지 모르든 뭐 예언한다, 방언한다, 뭐 환상 본다, 뭐 무엇이 보인다, 뭐 전쟁 해줄 그런 일을 비록 우리가 어린 나이 때는 했을지라도 이제 저와 여러분 장성한 사람이 되었으니 아멘. 성령이 무엇인가 우리가 깨닫게 되어졌으니 어떤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놀란 역사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졌으니 우리 공동체가 이제는 장성한 사람처럼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다 얼마나 축복인가 기도합시다.